오늘이 벌써 11월 셋째 주, 두 번째 주일이죠. 올 한 해 동안 참 가정마다 또 나라 전체적으로 온 세계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3월 셋째 주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는데 오늘이 벌써 8개월째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8개월째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독주가 많이 또 제재가 완화되고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락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내에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한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온 성도들이 뿔뿔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또 하는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역대한 말씀이 이 연말을 보내는, 마지막을 보내는 11월 12월 달에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역대기 말씀은 사실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또 이를 반복할까? 사무엘 읽고 열왕기 읽었는데 또 다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죠. 그리고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마지막에 보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것으로 이제 역사가 끝나는 것은 보였는데 역대기에 들어오면 다시 왕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에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역대기 하에는 솔로몬과 그 위의 왕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이 역대기가 그냥 단순한 반복의 역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과 그 이유를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BC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죠. 무려 70년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한 1, 2년도 아니고 7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나라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끌려갔다는 것은 상당히 처참하고 또 수치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년 세월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질서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움직임이 생겼는가 하면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 끌려갔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는가?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성전이 불타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일어났던가 하는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그 포로 귀환 때 리더 역할, 인솔자가였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사고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이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 살았던 그 근본 이유를 따져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졌고 성전 중심에 멀어졌고 예배 중심에 멀어졌다는 이유를 깨달은 이 에스라가 다시 온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 또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대기는 역대상 1장에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어떤 족보인가 하면 아담부터 포로에서 끌려갔다 돌아올 때 사람들까지 그 족보를 쭉 기록합니다. 얼마나 깁니까?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별 관심이 없을지 보이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돌아온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똑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꾸며오고 이끌어왔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족보가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 솔로몬,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는데 열왕기사하고 차이점 뭔가 하면 열왕기서에는 남쪽 유다 나라가 나온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 이름은 안 나오고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들 이야기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여기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설명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거리가 멀어진 북이스라엘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언약이 쭉 흘러가고 있는 그 다윗 왕국의 흐름, 그 유다 왕국의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그걸 구분하는 기준을 뭘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냐 그걸 갖고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누가 기준인가 하면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은 선한 왕, 다윗의 길을 떠난 사람은 악한 왕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역대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그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역대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이 나라가 부름받은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이 백성이 그렇게 이어져 가길 바란 그 마음을 갖고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 지식을 갖고 오늘 1장을 좀 보겠는데 1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갔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쉽게 순탄하게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첫째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밧세바입니다. 그 밧세바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남의 아내 뺏어서 아내로 삼은 사람이 밧세바였고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아들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은 자기와 배가 다른 그 이복 누이 동생을 강제로 강간했다가 그 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죽습니다. 그렇게 첫째는 죽어버리고 둘째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좀 비실비실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없고 셋째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온 백성들이 야, 저 셋째가 왕갑니다. 이렇게 말한 아들인데 그 아들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그런 백성들의 칭찬을 믿고 왕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느 성후한 듯 보였습니다. 다윗 왕이 쫓겨서 궁을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 결론은 그 압살롬이 실패하고 그 목이 나중에 이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 보면 압살롬만큼이나 용모와 준수하고 또 특별히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는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상당히 괜찮은 아들인 거죠. 이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지 이렇게 마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반역에는 다윗의 오른팔을 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 아들도 동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다윗을 몰아내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모방을 했던 겁니다. 역시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이었을까요? 솔로몬이 탁월했거나 사울이 지략이 뛰어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1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 말 바로 앞에 우리말은 생략되지만 앞에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이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견고해진다는 것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견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그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기 견고하다는 말은 그 히브리 뜻이 뭔가 하면 강하다, 혹은 단단하다, 혹은 흔들림이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이게 견고한 인생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강하고 단단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 바위같이 뚝심이 있는 그 견고한 인생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그 비결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풍파한 이 세상 속에도 견고한 인생으로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두루미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므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는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고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이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으로 확실하게 안 다가오는 게 문제인 거겠죠. 이것도 내 말씀이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붙잡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진리여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동원되기도 하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러나 그 감정과 느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늘 기복이 있잖아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신났다가 슬펐다가, 좋은 일이 생겼다가 우울했다가, 이런 감정의 기복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렇다 그랬죠.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은 기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붙잡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게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 우리가 느낌과 감정에 너무 휘둘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우리 마음에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위협하는 가장 도구가 뭔가 하면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늘 사랑이 뭘 사랑하냐? 너 모습 보면 하나님 사랑하겠냐?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너를 떠났다. 너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진짜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선포한 말씀, 그 증거로 임마누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느낌과 감정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느낌이 좋을 때, 업될 때는 막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하다가 좀 다운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느낌을 주장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사람들 데려갔는데 누굴 데려오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그리고 백부장들, 재판관들, 그리고 방백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왜 혼자 안 가고 이 많은 사람을 데려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들과 함께 산당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발을 쓰는 게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한 이 나라를 함께 다스려야 될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정확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리더이십니까? 가정에 혹은 직장에, 교회에, 사회 리더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틀어지면 다른 모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 말씀 공동체라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나중에 2장에 넘어가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약속된 놀라운 업적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업적도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1년의 첫 한 달을, 한 달의 첫날을, 혹은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출발될 때 그 인생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단단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들과 함께 기본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회막이라는 것은 모세가 광야를 지낸 동안에 지었던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텐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회막이 지금 기본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언약궤는, 법궤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옮겨갔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회막은 기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리더들 데리고 기본 산당으로 간 겁니다. 거기 노스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거기 가서 뭘 했습니까? 그 제단에다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1000번제란 말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사실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1000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다. 야, 대단한 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야, 내가 다 해줄게, 뭐 해줄까 하고 물은 게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뻐서 다른 거 다 보너스 주셨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래서 막 나온 용어가 뭔가 하면 1000번제, 1000기도회, 1000번제 헌금, 1000번제 금식기도회, 이런 용어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1000번이나 헌금하고 1000번이나 기도하고 1000번이나 금식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동기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도 부와 재물과 영광 모든 걸 다 얻는다, 이렇게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 자체를 경건히 얘기하는 업신적인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6절을 자세히 보면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00마리를 드린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횟수 1000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나타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1000마리 때문에 감동받으셨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양의 숫자에, 거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겠다고 1000마리 드리니까 감동받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감동받은 건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태도와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이게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번제란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이런 번제란 제사는 burnt offering이죠. 모든 걸 태워서 남기지 않고 태우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어로는 올라라 그런다. 올라 뜻이 뭔가 하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희한하게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 번제란 제사는 뭔가 하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물이 내 대신해서 태워진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태워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번제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동시켜서 뭘 얻어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결국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연약하고 또 죄가 많고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럼 막 그에 비해서 자에게 맡긴 그 사명은 너무 막중하니까 이 사명 내가 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 솔로몬 이때의 마음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가 된 그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와 비슷했을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제 다른 이을 후계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정하시고 네가 그 일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 드디어 내가 기가 왔다, 내가 이제 대빵이다, 뭐 이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꾸 반복해서 주신 말씀, 1장에 나오는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심리 어떤다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쫄아 있는 겁니다. 두렵고 부담스럽고, 그 모세가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별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40년 동안 봤잖아요. 40년 동안 지켜본 그 모세에 비해서 자기의 모습은 너무 약한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땅에 가면 이미 적군들이 딱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중압감, 부담감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모세와 함께 너 받지 않냐, 내가 너와도 함께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의 마음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그 한없이 낮아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 이 솔로몬이 갔던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날마다 가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가난해진 마음의 자리, 겸손해진 그 마음의 자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며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낮아진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날 밤에 솔로몬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에 보면 꿈에 나타났다고 나오죠. 아무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뭘 구하실 겁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답할 준비가? 하나님 잠깐만요. 시간 좀 주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내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답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까 하니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내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뭘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을 이야기하고요. 지식이라는 것은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구했죠? 왜 다른 거 다 놔두고 이걸 구했을까요? 이걸 구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있어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왕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백성들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 백성들 보호하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이고, 평상시에는 이 많은 백성들에게 진짜 정의가 뭔지, 뭐가 공의로운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를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왕입니다. 그게 왕의 역할이고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내게 지혜와 지식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시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뭘 구하는 게 잘 구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적어도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구하는 게 지혜로운 구함인 것이죠. 그걸 구하는 것, 그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왕이구나. 내가 누구구나.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사명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한 것들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원하는지 그걸 내가 먼저 깨달아야, 그 통찰력이 있어야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말씀해야 됩니까? 이 늘 읽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오늘은 무슨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들을 잘 사랑하며 살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필요해서는 아니지만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시며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하는 것 같은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다를 것이고 주부로서 다를 것이고 교회 직분도 다를 것이고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공통점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 인생도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뭘까? 가장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교회 봉사자로서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이거 잘 감당하려면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한 것만 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서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12절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확한 걸 구했더니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원리입니다. 욕심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뭘 구해갖고 나머지 보너스를 더 많이 차지할까 이런 마음 품고 구하시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속이지 하나님 어떻게 속입니까?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정확한 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주셨습니까? 13절에 말하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이 말이면 끝난 거죠. 전무후무한 것을 내게 줬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부와 영광과 재물과 모든 걸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17절 말씀인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는 군사력을 표현하는 것이 마병과 병거인데 그 마병과 병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곳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나누어 둘 만큼 막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이 돌같이 흔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발 2000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아주 빳빳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목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에 아주 가치가 있는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평지에 뽕밭에 뽕나무 있듯이 그냥 아주 흐드러지게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상 솔로몬만큼 그 시대만큼 군사력이나 경제력 모든 면에서 막강한 시절이 없었다고 성경은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무슨 말씀 생각했는가 하면 좋은 것을 구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거다. 근데 좋은 것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자체였죠. 아버지 자체였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를 구했더니 뭐라 그러죠? 내게 있는 게 다 네 것이다. 언제?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버지만 내게 소유하면 아버지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 관계를 분명하게 확립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해야 한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끝. 아니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에 포함되어 있죠?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물으실 때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것들만 구하고 당장 눈에 필요한 것들만 매여서 그것만 구하고 혹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것만 구하고 지혜와 지식, 분별력과 통찰을 구했던 솔로몬처럼 우리의 사명과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이 인생을 값지게 가치 있게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함으로 그걸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체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솔로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간증하고 그걸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형편에 처해도 견고한 인생을 사는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사는
그래서 갑자기 헌신하며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과 존재를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 부족함이 너무 많은 존재들이지만 그런 나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구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내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며 이 삶을 살아내기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도 다 누릴 수 있는 이 멋있는, 이 가치 있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